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43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12아들들이 마침내 한 자리에 모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22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다시 모이기까지 22년이 걸렸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요셉은 자기 청지기를 시켜서 자기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라 명령했습니다. 이에 청지기와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 도착해서 요셉이 시무를 마치고 집에 올 때까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이 집에 도착하자 모두가 다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 알아차리지 못했고 애굽의 2인자, 즉 총리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애굽의 총리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런데 형들의 행동은 사실 요셉이 17세에 꾼 꿈이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처음 형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도 그들은 물론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기는 했지만 그곳에는 베냐민은 없었습니다. 즉 그때는 10명의 형제가 요셉에게 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베냐민을 포함하여 11명의 모든 형제가 요셉에게 절하며 요셉이 17살 때 꾼 꿈이 완전히 현실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편 요셉은 오늘 본문의 기사에서까지 철저히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숨기고 있었지만 그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동생 베냐민을 향한 사랑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요셉은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가 건강히 생존해 계시는지 궁금해서 묻고 확인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이제 눈앞에 있는 유일한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바라보며 들끓는 형제를 숨기지 못합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 베냐민은 아기였기 때문에 둘이 실질적으로 교제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던 요셉은 유일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 너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베냐민을 바라보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은 냉철한 판단력과 통솔력을 가진 총리였지만 형제에 대해서는 진솔한 감정과 사랑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친형제를 향한 사랑만큼은 결코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기 때문에 눈물이 터져나와 급히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억제한 후 다시 형제들에게 와서 음식 교제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셉과
형제들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규례 때문인데요. 애굽인들은 애굽 종교를 숭상하지 않는 이방인, 특히 히브리인과는 절대 식사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는 현재 애굽의 총리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관례를 존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관례를 무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죠. 그래서 형들과 따로 상을 차려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한편 요셉은 자기 형들을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형들이기 때문에 형들을 나이 순으로 앉힐 수 있었지만 요셉을 동생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형들 입장에선 이 현재의 상황이 놀랍고 두려울 따름이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리고 연이어 요셉 형들을 더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베냐민을 향한 특별 대우였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친동생 베냐민이 더 마음에 들어왔겠죠. 그래서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숫자 5는 완전함, 충만함을 뜻하며 특별한 구분을 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음식을 5배 더 준 것은 이것을 다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영예롭게 구분하기 위해 5배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대놓고 친동생 베냐민에게만 특별 대우한 데에는 또 한 가지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에게 편애받는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이 혹시나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게도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대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이전에 요셉을 향해 가졌던 시기와 미움을 베냐민을 향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그저 함께 즐겁게 식사를 즐길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전에 요셉 일 이후에 형들이 많이 회개했고 또한 그들의 인격이 많이 달라지며 성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야곱의 12 아들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은 채로 함께 모여 즐겁게 식사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시기와 미움이 서로 간에 가득했던 그들이 장성하여 이렇게 즐겁게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요셉에게는 아마 꿈만 같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형들이 동생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와 미움을 버리고 온전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생각한 것 이상의 은혜였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요셉이 형제들과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렇게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철저한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연합과 화합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교제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연합과 화합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선을 베풀며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꼭 용서와 섬김과 사랑으로 온전한 교제를 위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온전한 교제와 연합을 위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용서하며 온전한 믿음 안에
연합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믿음의 교제와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며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하여 주님 안에 온전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